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39절부터 5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가 일어나 유대 산골에 있는 한 동네로 서둘러 가서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였다.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을 받았을 때 아기가 그의 뱃속에서 뛰놀았다.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큰 소리로 외쳐 말하였다. 그대는 여자들 가운데서 복을 받고 그대의 태 속에 있는 열매도 복을 받았습니다. 내 주의 어머니께서 내게 오시다니 이것이 어찌 된 일입니까? 보십시오. 그대의 무난한 말이 내 귀에 들어왔을 때 내 태 속에 있는 아기가 기뻐서 뛰놀았습니다. 주께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은 여자는 행복합니다. 그리하여 마리아가 노래하였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임은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죄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리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리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 보내셨습니다. 주께서 자비를 기억하셔서 당신의 종 이스라엘을 도우셨습니다.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자비는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토록 있을 것입니다. 마리아는 엘리사벳과 함께 석 달쯤 있다가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아멘. 아멘. 제가 판단하기에 성서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는 평가절상된 분도 있고 또 평가절하된 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보다는 굉장히 높임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실제보다 또 높임은커녕 오히려 낮춰져서 그렇게 평가되는 인물이 있습니다. 제 생각에 평가절상된 인물로 대표적인 사람은 다윗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실제로는 흠결이 적지 않은 사람입니다. 다윗 이야기가 사울과 다윗 이야기가 등장하는 사무엘 상하를 잘 읽어보면은 다윗이 이런 인물이었나 싶을 정도로 어떤 가능한 이렇게 객관적인 시선으로 바라봤을 때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다윗에 대한 그 모든 찬사 이런 거를 다 좀 제껴놓고 성서 본문이 전하는 내용만 가지고 다윗을 판단했을 때는 그는 장점도 많은 인물이지만 또 단점도 그에 못지않게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다윗은 어떤 그 믿음의 가장 모범적인 사례, 경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정말 모범적인 신앙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는 공정한 평가는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또 반면에 실제보다 평가절하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그 대표적인 인물을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평가절하된 인물이다. 실제보다 존경받지 못하는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데는 주로 개신교인들이 그런데요. 개신교가 오랫동안 가톨릭 교회하고 대립관계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많이 없애버렸죠. 그걸 평가절하했죠. 없애버리기도 하고 가톨릭의 그 많은 예전들, 시각적인 요소들, 그 다음에 청각적인 요소들, 음악 이런 것들을 굉장히 약화시켰죠. 종교개혁자들이 한 행동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말씀에 집중한다는 그런 그 명분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없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가톨릭 교회가 굉장히 존중하고 숭상하는 마리아를 평가절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실제로 마리아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들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 않아요. 근데 또 놀랍게도 우리 신약성서에 들어오지 않았지만 외경에는 신약성서에 들어오지 않은 그 문서들, 초대교회의 문서들, 외경에는 마리아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묘사되는 그런 문서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 복음서만 해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복음서 4개잖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4개의 복음서밖에 없는데 실제로 복음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서가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세요? 복음서라는 이름이 붙여져 있는 문서가 무려 80가지가 됩니다. 80가지 중에 오로지 4개만 우리 신약성서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20분의 1이죠. 나머지 20분의 19은 경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문서들 가운데서는 이 마리아를 굉장히 중요시하는 문서들도 많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마리아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서에는, 그러니까 복음서에는 몇 군데 등장하지 않고 그나마 그렇게 굉장히 우호적인 이야기는 많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마리아는 우리가 주목해서 살펴봐야 할 인물임에 분명합니다. 우리가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분의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아쉽게도 그 성서 주기표에 따르면은 이 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읽게 돼 있는, 그렇게 정해져 있는 날이 겨우 대림절 한 주밖에 없습니다. 물론 그거에 따르지 않고 얼마든지 마리아에 대해서 생각하고 얘기하고 설교할 수 있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개신교회 안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신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마리아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거나 마리아를 우리가 따라야 할 신앙의 어떤 모범으로 생각하는 그런 목사나 그 목회자들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 그 마리아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마리아는 정말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출신의 그냥 평범한 여성입니다. 평범한 여성이죠. 근데 이 나사렛이란 곳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데예요. 구약 성서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나사렛이라는 지명이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나중의 일이지만 예수님이 나사렛 출신이라는 얘기를 듣고 유다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면,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왕이 나온다고 그래, 이런 말을 할 정도예요. 그 정도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별 볼 일 없는 그런 동네였습니다. 게다가 또 마리아라는 이름은 어떻습니까? 마리아, 요즘 우리 주위에서도 많잖아요. 마리아라는 이름 가진 사람 많은데 복음서만 봐도 마리아가 4명, 5명 이 정도 됩니다. 흔한 이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별 볼 일 없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이름도 흔한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여인이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겁니다. 이렇게 그냥 평범한 마리아지만 그녀에게는 분명히 비범한 점이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과는 다른 점이 있었는데 그걸 저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개방성이라고 말할 수 있다고 그렇게 봅니다. 개방성. 그녀는, 마리아라는 이 여인은 남다른 개방성을 가지고 있었던, 개방적이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열려있다는 뜻입니다. 어떤 꽉 닫혀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무엇을 향해서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세상을 향해서도 활짝 열려있는 그런 분이었다는 거죠.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그 고집을 가지고 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엇이든지 받아들일 수 있는, 물론 그렇다고 모든 걸 다 받아들이는 의미는 아니지만 그렇게 열려 있었던 사람이었던 겁니다. 이 마리아의 개방성이 잘 나타나 있는 이야기가 바로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당신이 이제 아이를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시오라고 알려줬을 때 그녀가 보였던 태도에 그녀의 개방성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천사가 그녀에게 나타났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시오 마리아여, 그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소. 보시오,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더니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시오.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지금 마리아는 정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여자예요. 약혼을 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요셉이라고 하는 목수와 약혼했지만 결혼하지 않은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요셉의 아이를 낳는다는 얘기가 아니죠. 지금 아이를 낳는다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당신이 아기를 낳을 것이다. 게다가 이름까지 줘줬어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는 예수와에서 온 겁니다. 구약성서 여호수아, 예수와에서 온 거예요. 그건 구원한다는 뜻입니다. 구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그런 뜻이에요. 그런 이름까지 줘주면서 지금 아이를 낳아서는 안 될 처지에 있는 여인에게, 처녀에게, 미혼 처녀에게 아이를 낳을 것이라고, 아이가 당신에게 태어날 것이라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부르라고 그렇게 얘기해 준 겁니다. 근데 이 천사의 메시지를 들은 마리아가 보여준 태도는 이 사람이 얼마나 개방적이었는지. 그렇다고 모든 것에 그냥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뜻은 아니에요. 이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마리아가 따질 것은 다 따집니다. 따지면서도 결국 자기 자신을 그런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전해진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열어드리지 않습니까? 그런 개방성이에요. 이 방금 말씀드렸듯이 마리아가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는 뭐 요즘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결혼하기 전에 아이를 낳는 사람들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그 당시 지금 2000년 전 기원 후 1세기에 유대 사회에서 이런 일은 정말 금기 중에 금기죠.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누군가의 아이를 낳는다, 아기를 낳는다는 것은 그건 정말 용납될 수 없는 그런 비도덕적이고 반법적인, 법에도 어긋나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사생아를 낳는 겁니다. 사생아를 낳을 것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냥 사회에 질타만 받는 게 아니라 간음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는 그런 얘기를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했던 것입니다. 근데 마리아는 그걸 잠자코 들었던 거죠. 잠자코 듣고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의아해하면서, 궁금해하면서 잠자코 듣고 있었던 거죠. 아직 천사의 말을, 천사가 전한 메시지를 다 마음속으로 받아들이진 않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자기의 마음을 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다음에 천사는 그 아기가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어요.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다. 물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우리 현대인이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하나님 이런 뜻은 아니었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은, 그러니까 복음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칭하잖아요. 그렇게 부르는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떤 신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를 사람에게도 얼마든지 썼습니다.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불림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이 특별한 당신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한 인물이라는 뜻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 어떤 인물에다가 신성을 부여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절대로. 그 일은 기원 후 한 300년 지나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그런 신성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고 이해하기 시작한 것은 그로부터 한 300년 지나서고, 지금 이 얘기가 벌어지고 있는 기원 후 1세기 마리아에게 천사가 이 말을 했을 때,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했을 때는 그건 신성을 가진 인물이 된다는 뜻이 아니라 특별한 하나님의 사명을 가진 인물이 당신을 통해서 태어날 것이요,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시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렇지만 이 말인 듯 얼마나 낯설었겠어요. 마리아가 아니 제가 뭐라고, 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보통 여자, 그냥 유대 여자였어요. 그냥 대단한 집안 사람도 아니에요. 마리아의 집안에 대해서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족보에도 요셉의 족보가 나오잖아요. 마리아 집안에 대해서는 무슨 집안에 어떤 집안의 사람인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흔한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에 살고 있던 그냥 그 처녀였었어요. 동네 처녀, 촌락의 처녀였었어요. 근데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세상에 태어날 아기가 자기를 통해서 태어난다. 이런 말을 들은 겁니다. 마리아의 기분이 어땠을까, 느낌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 같은 비천한 인물을 통해서 그런 위대한 인물이 태어나다니. 그랬을까요? 아니면은 일말의 불안감이 없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짐작합니다. 일말의 불안감이 있었을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이루려고 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알 수 없는 데서 비롯되는 그 불안함, 이런 것을 가지고 있었겠죠. 훗날 마리아가 예수를 낳고 정결 예식을 치르러 성전에 올라갔죠. 근데 그때 성전에서는 이미 메시아가 오기를 여러 해 동안 기다리던 시므온이라고 하는 그런 예언자가 있었습니다. 시므온이 마리아의 품에 안겨있던 아기 예수를 보고 한 말이 있습니다. 이 아기로 인해서 당신의 마음은 칼에 찔듯이 아플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죠. 이 아기로 인해서 당신 가슴은 칼에 찔린 듯이 아플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기가 당신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할 겁니다. 이렇게 예언한 겁니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마리아가 품었음직한 불안감이 시몬의 말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되는 순간이었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하지만 천사의 메시지를 그대로 아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십시오. 저는 주님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게 여러 가지로 천사의 메시지를 듣고 이런저런 대화를 한 끝에, 질문하고 대답을 듣고 대화를 한 끝에 마리아가 내린 결론입니다. 보십시오. 저는 당신의 여종입니다. 당신의 말씀이 뜻이 이루어지이다. 저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대답한 겁니다. 자, 이 마리아의 응답을 한번 저 유명한 이스라엘의 위대한 영웅들의 대답과 비교해 보십시오.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할 수만 있으면 그 명령을 안 들으려고 했죠. 저는 입이 둔한 사람입니다. 저는 말 잘못하니까 딴 사람 시키십시오. 하나님이 설득에 설득을 반복하잖아요. 결국은 나중에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을 너랑 같이 보낼 테니까 같이 내려가다오. 거의 하소연하다시피 그렇게 해서 모세를 이집트로 내려보냈습니다. 이런 모세의 태도와 마리아의 태도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모세만 그랬습니까? 예레미야라고 하는 예언자, 그 위대한 예언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를 유다 백성에게 보내면서 이제 너희들은 바벨론에 의해 망할 거야 라는 메시지를 전하라고 했어요. 좋은 메시지가 아닙니다. 굿뉴스가 아니에요. 배드뉴스예요. 배드뉴스를 전하라고 하니까 예레미야가 뭐라 그랬습니까? 저는 어린아이 같습니다. 제가 뭘 안다고 저를 보냅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예레미야가 어린아이가 아니었었어요. 성인입니다. 근데 자기는 어린아이 같다 그러면서 그 사명을 어떻게든지 안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게 예레미야입니다. 저 위대한 예언자 예레미야. 그런데 지금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의 한 평범한 색시였던 마리아는 천사가 전해준 그 메시지 안에 담겨있는 반드시 영광스러운 소식만은 아닐 수도 있는, 그래서 그게 느껴졌던, 마리아에게도 느껴졌던 그런 소식을 듣고도 나중에 시므온에 의해서 확인된 바 있는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을 겪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아마
마리아는 이미 그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느꼈을 겁니다. 그런 마리아가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군말하지 않고,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합니다. 라고 응답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세나 예레미야가 그 사명을 받지 않으려고 내세웠던 핑계는 그럴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그걸 안 받으려고 했던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마리아가 겪을 일은 우리가 기록은 남아있지 않지만 너무나 명명백백한 겁니다. 지금 결혼하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낳았어요. 오죽하면은 다른 복음서에, 마태복음서에 그 소식이 요셉에게 전해졌죠. 요셉이 어떻게 하려고 했습니까? 조용히 파혼하려고 그랬어요. 조용히 파혼하려고. 이거 굉장히 신사적인 행동이죠. 막 떠버리지 않고, 나랑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 떠버리지 않고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는 것도 참 점잖은 행위였지만, 그래도 마리아의 태도에 비하면 훨씬 덜 개방적인 거죠. 마리아는 정말 마음을 활짝 열고, 자기 영혼을 활짝 열고, 앞으로 하나님이 자신과 그 아기를 통해서 이루실 일을 큰 기대를 가지고, 자기가 겪을 그 순환과 고초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걸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빕니다. 이런 일이 마리아에게 있고 나서 마리아가 자기 친척인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세례자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엘리사벳을 찾아갔더니 이미 태중에 있던 요한이 마리아가 온 것을 보고 막 배를 걷어찬 거예요. 막 뛰놀았다 그랬어요. 반갑다고, 구주의 어머니가 오셨다고 반갑다고 뛰놀았다고 기록돼 있어요. 어쨌든 어떻게 놀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엘리사벳과 만난 다음에 부른 노래가 오늘 본문입니다. 소위 마니피캇이라고 부르는 마리아의 노래. 라틴어로 첫 단어가 마니피캇입니다. 그래서 이 노래 제목이 마니피캇이라고 그렇게 붙은 거죠.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주 하나님을 높이면 주께서 이 천한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는 노래입니다. 내 마음이 주님을 찬양하며 내 영혼이 내 구세주 하나님을 높이면 주께서 이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기 때문이다. 이 노래는 마리아가 창작한 노래가 아닙니다. 기존에 있던 노래를 마리아가 부른 거예요. 그럼 이 노래의 저자는 누구냐? 아무도 모릅니다. 노래는 적어도 1000년 이상 불려왔던 노래일 것으로 짐작합니다. 이 노래는 사실 창작품이 아닌 것이, 이 노래 가사가 대부분은 구약 성서에서 온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창작자라고 요즘 같은 식으로 하면 표절로 걸리는 거예요. 표절로 걸릴 만한 내용이 다 어떤 저자가 쓴 게 아니라, 누군지 모르지만 이 노래를 지은 사람이 쓴 게 아니라 다 여기저기서 가지고 온 거예요. 구약 성서에 이 귀절들이 다 어딘가에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비슷한 게 뭐냐면 사무엘상 2장에 나오는 사무엘의 어머니의 노래죠. 바로 한나의 노래. 한나의 노래가 이 노래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근데 이 노래는, 한나의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한나가 작곡한 노래가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마리아의 노래 마니피캇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누군가에 의해서 오랫동안 구전으로 내려와서 불려졌던 노래. 구전가요입니다. 말하자면 구전가요. 어떤 사람이 불렀던 구전가요냐면 아나빔이라고 불렸던 야훼 하나님의 가난한 사람들. 아나빔은 어떤 특정한 그 집단을 가리키는 이름입니다. 아나빔이란 말은 원래 poor man이라는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히브리 말로 가난한 사람이란 뜻인데, 요 가난한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가 어떤 뜻을 가지고 사용됐냐면 구약성서 후대부터 신약성서 넘어와서까지 계속 사용된 말인데, 아나빔 하면은 야훼 하나님의 은총을 마음을 열고 기다리는 몸과 마음이, 영혼이 가난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렇게 그냥 물질적인 가난에 그치지 않고 영혼이 가난한 사람, 영으로 가난한 사람. 그러니까 팔복에서 예수님이
영으로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아나빔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아나빔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냥 물질적으로 가난한 뿐 아니라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자이든 타이든 무소유를 실천하면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으로 우리 역사에 개입하셔서 구원 역사를 이루실 것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런 사람이 아나빔입니다. 이 아나빔의 노래예요. 아나빔이 불렀던 구전가요입니다. 이 노래를 마리아가 부른 겁니다. 구전가요 하니까 우리도 구전가요 유명한 구전가요가 있죠.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누가 작곡했는지 모르는 노래죠. 만든지 모르는 노래. 그 구전가요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불려졌고 지금은 텔레비전 음악 프로에도 나오는 그런 노래가 됐어요. 언감생신 생각도 못했죠. 몇십 년 전에. 이야, 이 노래가 텔레비전에서 나오다니. 저는 감격했습니다. 이거 그냥 현장에서 부르던 노래예요. 현장에서. 산호라면 언젠가는 정말 좀 설교에는 어울리지 않는 말이지만 젓가락 두들기면서 대포집에서 반주 노래방 없던 시절에 저 막걸리 잔 두들기면서 부르던 노래가 이 산호라면이란 노래입니다. 무수히 많은 사람들의 심금을 울리고 위로해줬던 노래죠. 지금 마리아가 부른 마니피캇이 그런 노래였습니다. 이제부터는 모든 세대가 나를 행복하다고 할 것입니다. 힘센 분이 내게 큰 일을 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행복하다고 부를 거래요. 자기가 겪을 일은 행복한 일보다는 고통스러운 일이 더 많죠. 시므온의 예언은 결국 맞았습니다. 마리아는 자기 아들인 예수가 한 3년 남짓 공적인 생활을 하면서 다니면서 말하고 행동했던 것이 적어도 어머니인, 다른 사람은 몰라도 어머니인 그의 마음은 정말 불안했을 겁니다. 정말 불안했을 거예요. 어머니니까 얼마나 불안했겠습니까? 그런 그 아기를 낳으면서 겪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지탄과 모멸, 수모를 겪었을 겁니다. 이겨냈죠. 이겨냈어요. 근데 그 아들이 지금 성장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방랑 설교자가 됐습니다. 촐락촐락 돌아다니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많은 사람들을 놀랍게 만들기도 했지만 또 수많은 적들을 양산했잖아요. 그 적들이 대체로 다 힘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힘있는 사람들과 등진 거죠. 자기 아들 예수가, 우리 아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나 마음 졸이면서 바라봤겠어요. 근데 지금 이 노래는 후대 사람들은 자기를 행복하다고 부를 것이다. 자기가 자기 앞에 놓여있는 운명이 어떤 건지를 아는 마리아가 이렇게 노래합니다. 후대 사람들은 나를 행복하다고 부를 겁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찬양으로 아베 마리아를 들었습니다. 또 이따가 후주로 또 들을 거예요. 아베 마리아, 마리아를 공경하는 노래를. 수많은 카톨릭 교인들 뿐 아니라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는 비신자들도 마리아를 공경하고 존경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후대 사람들이 그녀를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숭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는 그 다음입니다. 주의 이름은 거룩하고 그의 자비하심은 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대대로 있을 것입니다. 라고 노래한 다음에 뭐라고 부르냐, 그 다음에 노래하느냐 하면은,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보내셨습니다. 이게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죠.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이 노래의 클라이막스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뒤집어 엎는다는 얘기입니다. 전복한다는 얘기예요. 혁명의 노래입니다. 마리아의 노래는, 마니피캇은 혁명의 노래예요. 아직까지 사람들을 누르고 착취하고 억압해왔던 사람들, 이제는 위치가 바뀝니다.
아직까지 착취당하고 억압당하고 빼앗기고 눈물 흘리고 살았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높은 자리에 올라섭니다. 부자들 빈손으로, 주님께서 빈손으로 보내십니다. 이렇게 노래했어요. 이 노래가 뒤집어 엎는 노래라는 사실을, 전복의 노래라는 사실을, 혁명의 노래라는 사실을 그 아무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이 구전가요는, 마리아의 노래라는 이 구전가요는 말하자면 이런 염원을 안고 살아온 가난한 사람을 아나빔이 불렀던 노래입니다. 이런 염원을 안고 살았던, 정말 사람다운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고 싶었던, 하루를 살더라도 사람다운 삶을 살고 싶어 했던 사람들이 가슴으로 불렀던 노래, 이게 바로 마리아의 노래입니다. 이 노래가 그 긴 세월 동안 구전돼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불려왔다는 사실은, 그런 염원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얘기고, 그런 염원은 그 누구의 어떤 방해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사그러들지 않았다는 얘기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그 염원이 그 오랫동안, 그 긴 세월 동안 실현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 모든 플러스 요인과 마이너스 요인을 다 담고 있는 노래가 이 노래입니다. 절대로 꺼지지 않는, 어느 한 구석에가는 어디선가는 불길이 살아있는 그런 아나빔들의 염원. 하지만 그 염원이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현실. 이 두 가지가 다 담겨있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를 마리아가 불렀습니다. 이제 장차 자기의 태중에 올 아기를 생각하며 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자, 대림절은 기다리는 시기입니다. 우리가 뭘 기다립니까? 어느 날 한 영웅이, 메시아가, 구세주가 나타나서 모든 악을 다 척결해버리고 마리아의 노래처럼 이렇게 세상을 뒤집어 놔줄 것이다. 이렇게 기다렸다면 꽝입니다.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런 일은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 메시아를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영웅이라고 부르든지 구세주라고 부르든지 뭐라고 부르든지 간에, 그분은 아나빔들의 불타오르는 염원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분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분이에요. 그 아나빔들의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가난하지만 자기 자신을 활짝 열어젖혔던 그 아나빔들의 뜨거운 염원과 희망과 땀과 노력이 없으면 메시아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기다려야 할 것은 어떤 한 영웅이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서,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영혼에서 그런 새로운 세상을 바라고 향하는 열망, 그것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기를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그 불꽃이, 그 불씨가 사그러진다면 2020년 대림절도 또 한 번 꽝으로 끝나고 말 것입니다.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넘어갈 거예요. 그 열망이 다시금 불타오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오늘도 마리아의 노래를 부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주께서는 그 팔로 권능을 행하시고 마음이 교만한 사람들을 흩으셨으니 제왕들을 왕좌에서 끌어내시고 비천한 사람들을 높이셨습니다. 줄인 사람들을 좋은 것으로 배부르게 하시고 부한 사람들을 빈손으로 떠나보내셨습니다. 이 마리아의 노래 한번 올해 우리가 목청껏 목소리를 모아서 한번 불러봅시다. 그렇게 노래하는 가운데 구세주의 탄생을 간절히 기다립시다. 이 말씀을 생각하며 잠시 묵상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